하나님의 눈 안에 기쁨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 가운데 여성의 활동은 대단히 컸어요. 어느 시대나 여성들의 역사가 컸다. 예수님 때도 그래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뭐 무슨 박수부대가 있죠. 그 당시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게 되면 여제자들이 따라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력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남자 여자 누가 더 낫냐 잘하냐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또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 이들은 남자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자들이 일하지 아니하면 남자들의 일도 보람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들어오면서도 참 한국의 우리 여성 성도들이 초기에도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19세 과부가 대학 총장이 되기까지라는 내용으로 승리합시다 안에다가 이제 넣었는데 17살짜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년을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부가 되어진 이 새댁이 19살짜리 새댁이 마음 한번 고쳐먹고 그 전력을 다했더니 그가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대학이죠. 숙명여자대학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했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람이 꼭 많아야만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성교회도 숫자는 적어도 우리 그 숙명여대를 세운 그 임숙재 씨와 같이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가는 사람 아마 삼총사만 있으면 안양이 들썩들썩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현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그 이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서만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어질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이걸 먹으라 보니까 구약법대로 하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못 먹습니다.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다시 내려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잡아 먹어라. 나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또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요? 이곳이 베드로 선생님 계시는 집인가요? 그렇습니다마는 예, 저희는 저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중대장이 보낸 종들입니다. 선생님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때 깨달아 알았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구나. 갑시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베드로는 따라 나서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그랬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문 밖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이런 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잘 갈아진 밭에다가는 말씀을 조금만 뿌려도요 금방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밭에는요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잘 갈아엎어진 이런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전파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데 가려고 나서면은 길이 막히고 못 갈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는 길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 길이 왜 막히는 건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이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면은 길이 막혀요. 그 다음에 마귀가 방해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좀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나쁜 일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건데 길이 막힐 때는 이게 왜 막힐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길이 막히면 우격다짐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길이 막히면 그냥 무조건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면은 길이 막히고 그래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도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 중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서더니 손짓을 하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리스 위쪽에 있는 유럽이에요. 땅덩어리가 이쪽은 이스라엘은 아시아인데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가면서 유럽 땅에 첫 번째 도착하는 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인데 지금도 가끔 뉴스 시간에 마게도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울과 그 일행은 얼른 준비를 하고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맨 처음에 도착한 항구가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예요. 빌립보. 필립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점령한 사람의 왕의 이름을 따서 왕이 필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정한 곳이에요.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며칠 동안 그 상황을 이제 돌아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그 상황을 돌아보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성을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는 안식일 날이 왔어요. 아직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활화가 되어져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
안식일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없겠나.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러 누가 오지 않았고 지금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라든지 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어디 가면 우리가 기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처를 찾다가 간 곳이 이제 강가입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그 강가에서 어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네. 마침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곳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 나가서 아마 이스라엘이나 그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 같아요. 여기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소식도 없이 나타난 베드로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막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여자들 중에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은혜를 받은데 아주 톡톡히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예요.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날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말할 필요 없이 기대를 해도 돼요. 자, 그 이후에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또 한 사람의 남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졌다, 걸음이 되어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들이요, 뭐 원한을 품으면 뭐 어쩐다고요? 오늘에도 뭐요? 지도한 거예요. 여자들이 마음만 한번 잘 먹으면은 세상이 달라지는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뭐요? 자기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 여전도에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 한번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리브가 전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양상이. 꼭 우리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회. 우리 안양동 성교회죠. 교회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기도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도 아니하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아직 생각지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때인데 벌써 그때에 빌립보에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여자.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이 복을 받은 나라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장로교는 안다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는 아펜셀라, 이 두 사람이 대표예요. 이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벌써 그 제물포 항에 우리 한국에 첫 발을 내어디딜 때 이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냐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을 들고 왔어요. 이게요, 세계의 드문일이에요. 먼저는 선교사가 가서 그곳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곳 말로 번역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역사의 자연적인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놨어요. 어디서 준비를 시켰냐? 저 만주 봉천에다가 존 로스 목사님이 그 사람이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거기서
조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영어 가르쳐줄게. 너희들은 조선어 좀 가르쳐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초대 신자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 번역한 것을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또 조선시대 마지막에 관비 유학생, 나라가 돈을 주어서 유학을 보내는 유학생으로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도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들을 그때는 이제 그 신약 27권을 한 권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다 조각조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이 번역된 성경들 일부분을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우리나라가요 세계의 드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에 아직 누군들 복음 전하러 올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던 바울조차도 여기 빌립보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빌립보에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여자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본래 빌립보 사람이 아닌데 다른 곳 사람으로서 장사하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옷감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빌립보에 와가지고서 바울과 이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루디아의 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대단해요. 나중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루디아가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얼마나 좋은데 바울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 딴 데가 있을라요 라고 했는데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알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비용을 이 루디아가 부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미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벌써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사람.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어떤 그 성령의 그 지시를 받은 성도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맞아 될 거야. 이러지만은 잘 모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복음 전도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여기가 지금 얼마나 각박한 땅인데 여기 무슨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지금 이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이들을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가 되죠. 우리 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의 모습을 봐요. 첫 번째 만난 건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났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른 척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아이가 불쌍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었더니 그를 부려먹던 그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틀린 것을 알고 이 바울 일행을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이곳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고 관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갖다 가두었다.
자, 이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요, 두 사람이 이제 대표인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어그러지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렸죠.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보니까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뜻이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아주 마음에 와서 확 뺏겼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고 난 다음에 간수는요, 내가 이 죄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죄수들을 그 밤중에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워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 이게 높은 사람들이 알면은 이건 목자의 일이죠. 어떻게 죄인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확실한 게 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움츠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은 나를 때리지만 얼마쯤 있다가는 이곳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자들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누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안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뿌리,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모인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뭐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뭐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을이 됐고 한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뭐 별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우리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 기도하자. 막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그냥 뭐 철 맡겼으니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아무 개입을 안 해주세요. 벌써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이라고 그랬죠.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신자가 바로 이 루디아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수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먼저 신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럽은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데가 유럽이에요. 동양에는 기독교의 문화가 상당히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그 유럽에 가면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적 문화가 깔려져 있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유럽 전체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요 빌립보에서부터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시기 전에 그곳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두셨다. 우리 교회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뭐 금요 기도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잘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해요. 우리는 하는데 그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그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니까 해야 되잖아, 그럼 보수적인 교회는 해야 되지 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는 거냐, 이건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렇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교회 가치는 보이지만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님이 떠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교회 같아 보이는데 주님이 떠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조금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이고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뭘 좀 하자고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탕 속에 깔려 있는 기도의 불길이 그렇게 살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길이 일어나요. 기도의 불길이. 하자 그래서 하는 거 말고, 하자는 말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죠. 가을철이 돼서 농사를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낮가을이로 이제 싸놨는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요? 형님 집에는 추석 따로 제사도 지내고, 형님 집에는 식구도 많고 종들도 많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도 걸핏하면 형님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형님네 아무래도 곡식이 좀 더 많아야지 우리보다는. 그래서 동생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벼닭가리에서 형님 곳으로 옮겨다 주려고 나갔죠. 그래서 지고 가죠. 근데 형님도 그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물려받은 것도 많고 이만큼 생활이 좀 듬직한데 우리 동생네는 일어나려면 아직도 좀 힘이 드는데 내가 동생보다 좀 더 가지면 안 되지 하고 형님 거는 형님대로 또 동생네 집에 갔다가 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라고 해서 하는 고정적인, 고형적인 이러한 기도의 운동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마음속에서 기도해야지. 어느 날 누가 갈매산에 갔는데, 갈매산 기도원에 갔는데 집사님도 하네? 권사님도 하네? 어떻게 온 거야? 나 오늘 시간이 있어서 근데 한 번 왔어.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요 재미없는 소리예요. 뭐 그렇게 말해. 기왕 말하려면 나 오늘 시간을 좀 내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좀 기도 좀 하고 나 뭔가 좀 오늘 좀 하나님께 좀 하려고 왔어. 아주 말을 해도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말해. 그러다가 보니까 동성교회 성도들이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였네.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약속하고 모인 거는 또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모여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해요. 뭐 특별 기도합시다 하거나 우리 금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참 잘하는데, 그런 시간 말고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막 마음에서 끌어올라요. 그래서 갈매산 기도원에 갔다가도 1시간 집회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손 들고 1, 2,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서 끝났다 집에 가자. 밥 먹고 가야지. 컵라면 하나 사 먹고. 그러지 말고 컵라면 2개를 사 먹고 3개를 사 먹고 상관없는데 그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나와가지고서 내가 요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 하고 기도물 속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간절하게 기도. 사실은 그런 기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기에 이 여인들이 지금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강가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목적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는 모르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맞춰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고 또 설교 시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우리도 잘못하는다마는 마르틴 루터가 그랬대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힘들어가지고서는 이거 좀 쉬어야 될까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힘들수록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그래서 평상시에 1시간 하던 기도를 바쁘고 힘드니까 2시간을 했대요. 다른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은 하실 일이 많은데 기도 시간이 늘어났네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내가 하려는 일을 맡긴 것 뿐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참 그런 믿음의 위인들의 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모르는 중에 벌써 기도에 뿌리가 내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오케이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무엇을 보내셨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7절로부터 20절 좀 크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예 그냥 결론만 지었어요. 20절만 지었어요. 자, 17절부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능지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아주 곤경 중에 곤경에 빠졌을 때의 일이요. 거기 보면은 무엇에 이르렀다? 예?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로 문지방만 넘어서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이 그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거의 다 죽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고치실 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주셨다. 말씀은 살리는 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저절로 갑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가는 거지요. 바로 이 빌립보에 기도하는 여자들,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 성경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무슨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약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게 아니라 바울의 입에 있는 말씀을 보내셨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생활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꼭 쌍둥이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기도가 먼저다 아니면 말씀이 먼저다 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도와 말씀은요 쌍둥이처럼 같이 당겨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거든 가차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힘을 얻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근데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잘 사용되어지면 유익하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거리요.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요 권투를 배운 목적이 뭐예요? 어디서 사용하라고 권투를 배우는 거예요? 링 위에서만 써야 돼요. 링 위에서. 링 위에서 그것도 땡 하고 종을 넣었을 때에 상대방에게만 주먹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투 선수가 링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길 걸어가다가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고 있을 때 내려와가 한 대 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주먹이지만 어떤 주먹으로는 뼈벨트를 거머쥘 수도 있고 어떤 주먹으로는 수갑 채우고 경찰서로 가야 돼요. 겨울을 들어있는 똑같은 주먹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기도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 그건 아니요.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말씀이에요. 성도가 바로 되어지도록 잡아주는 건 말씀. 성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기도. 이것이 둘이 딱 맞춰져야 합니다. 사람이요 때로는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어지럽다. 어지러운데 어디가 어떻게 돼서 어지러워요? 머리에 뭐가 뇌가 좀 이상이 생겨서 어지럽나요? 의학적으로는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머리는요 때려도 아프대요. 사실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머리에 그 해골뼈 그 다음에 해골을 뒤집어 싸고 있는 여기에 신경이 아픈 거지 이 머리 속의 뇌 부분은 아픈 게 없대요. 어지럽다 쓰러지는 것은 어디서 어지러워서 쓰러지냐면 양쪽 귀 사이에 그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운 거래요. 뇌여부는 아니래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로 힘을 가하면 이건 아주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바로 먹어야 되고 말씀을 바로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가 방해하냐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그냥 내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도록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말씀 저도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여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리브가 전도하고 어떤 상관이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또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요 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게 짧아가지고 나는 성경은 잘 몰라. 성경 공부도 나 머리 아파서 못해. 난 기도만 할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데 많이 해도
기도에 열심은 있는데 어떤 잡아주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가 실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실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또 기도 없이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뜨거운 게 없어요. 꼭 뜨거워야 되느냐라고 또 묻기도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밥을 하려고 좋은 쌀을 씻어가지고서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얹혀놨어요. 얹혀놓고 한참 이제 밥이 됐다는 신호가 날 텐데 왜 밥 됐다는 신호가 안 되나 가서 보니까 뭐요? 불을 안 땡겼어. 아무리 좋은 쌀을 잘 씻어가지고 좋은 솥에다가 해서 올려놨어도 불을 가하지 않으면 뭐요? 날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 균형 잡고 반듯 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떼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가 되면 말씀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 돼서 남보고 말은 잘하는데 거기는 뜨뜻한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좀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열심은 있는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 맞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숨겨져 있는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더 단단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한다 그럴 때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좀 달라요. 방향이 뭐가 다르냐면 그 옛날에는 성경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의 공부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해요. 저도 목회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와서 몸에 안 배겠어요. 옛날에 공부한 거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는 제 의도 속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한다.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성경 전체가 1189권, 뭐가 저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무장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간수를 보세요. 간수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수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찬송을 불러 별난 놈들 다 봤네. 몸에서는 피가 커지고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저렇게 생긴 놈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네. 저렇게 매를 맞았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푹 거꾸로 잘 텐데 이상하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다른 죄수들도 그들이 찬송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다라는 것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온 죄수는 어제 들어온 죄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감방은 뭐 그렇다 그러는데 신고식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 새로 들어온 놈이 먼저 있는 이들에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 임마 시끄러 임마. 그러고도 남을 텐데 그 먼저 있던 그 죄수들이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더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평안했더라. 마음속에 뭐가 와서 닿더라 그 말이거든요. 간수가 그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근데 본 것만 갖고 믿음이 아니에요. 본 것만 갖고 믿음이 아니고 막 이들이 그런 중에 막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불이 벗겨지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간수들이 도망갈 상황이요. 도망갈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있다. 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각 죄수를 모셔다가 그렇게 씻기고 먹이고 세례받고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경험이요, 체험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려니까 뭐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에 숨은 수고들이 있고 거기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요, 이 삼박자만 맞으면 문제 어려울 것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오시어 내 기도해주게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막 오면 기도해주고 막 사랑을 베풀고 하면은요,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와야 진짜가 아닌가, 와서 보니까 진짜네, 야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나가서 전도해서 오라 오라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라는 말 안 해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오라 오라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체 내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끌어다가 놨더라도 뭐요, 교회라도 뭐 별것도 없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못됐네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는 거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자체 안에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은요 온다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이 일에 한번 앞장을 서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저변에는 기도와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뭘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도 소문이 나야 된다 말이죠. 소문난 집이 뭐요? 먹을 게 없대. 이 소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문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소문은 저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소문 내봐야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네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숨어요. 숨어. 감자를 심을 때 감자는 씨를 심진 않습니다. 감자에 눈이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감자 하나를 몇 개를 잘라요. 그리고 잘라진 부분에다가는 재를 바르고 갖다가 땅판 데다가 놓는데 그 밑에다가는 거름을 놓습니다. 거름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퇴비가 좋고요, 닭똥이 좋습니다. 이런 걸 넣고 바로 오면은 안 좋으니까 조금 세니까 좀 흙을 좀 넣고 그 위에다가 감자를 잘 눈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넣습니다. 거름이 있어야 잘 자라는 거예요. 거름. 그런데 이 거름은 노출은 안 돼요. 거름은 다 땅속에 숨겨져 있어요. 네. 땅속에 숨겨져 있는 이 거름을 통해서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름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머리를 들이고 땅 위로 솟아나오면 이미 거름같이는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이미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거름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름은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름은 새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만 손해지 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거 아니요. 내가 알아주지 않도록 겸손하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만 심하면 이런 건 기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닌 데서는 변화가 안 와요. 좋은 신앙에서 변화가 와요.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읽으면서 또 한 손은 들고 기도하면서 양쪽이 다 똑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지. 우리 동성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제는 일어나야 돼. 정말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는데 너무 침체기가 너무 오래요. 너무 오래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야 되겠는데라는 마음만 간절하지 숨어서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자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있을런지도 몰라요. 제가 뭐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있을런지도 몰라요. 얼마나 있느냐.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 깔려야 돼. 그런 운동이,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깔려야.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보내서 튼튼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할 때에 빌립보 교회 같은 튼튼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데 간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신임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말씀을 봐요. 질이 좋은 교회요. 빌립보 교회가 질이 좋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교회였고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동성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 희망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건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뒷소리를 봤더니 맥을 못 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맥을 못 추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건 쉬운데 한 번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건 좀 힘도 좀 들어요. 힘도 드는 만큼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모여서도 하지만 안 모인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잘 되고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을 무시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번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 때 리브가 전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활력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리브가 전도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또 감동을 안 받겠어요. 아이고 남자들이 말이야 여자들만 못해가지고 되겠냐고 또 자극을 안 받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못하겠네.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이제 자극을 받아요. 누가 먼저 하느냐가 달려있는데 오늘 순서가 옮겨보니까 리브가 전도회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걸리지 않아서 우리 베드로 전도회나 요한 청년회가 따라갈 거예요. 창피스럽게 또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도 축복이고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앞장서서 가면 되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경쟁, 선한 경쟁, 은혜의 경쟁, 이 경쟁만 있으면요 아니 많고 많은 게 건물이잖아요. 추석 앞에 돈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많고 많은 게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 손에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게 해주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여러분들 힘써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 사람을 영광받으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브가 전도회 회장과 임원과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리브가 전도회 회장님이야 우리 온 임원들과 회원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목자 품 안에 있는 양과 같아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당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굉장한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이 기폭제가 되어지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많은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물질 없어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작정하고 더 열심을 내기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